바이블 1311 룩 1.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부활 성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 시대를, 마태복음은 그 구약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오는데, 구약에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3장인가 거기에서 족보가 시작을 하는데, 나로부터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 그 위는 누구더라 해가지고 그 위는 맨 나중에 그 위는 하나님이더라,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전부 다가 유대인인데 딱 한 사람 이방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유일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인 누가는 모든 이방인들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당시로 보면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독특한 줄 몰랐는데 준비를 하면서 여러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하니까, 야, 누가복음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의사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의사는 굉장히 이 박학다식한 사람이었고, 폭넓은 그 당시 모든 세상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가 이제 한국에도 1882년에 존 로서, 이게 선교사 스코틀랜드에서 신학을 왔었던, 거기서 이제 장로교 목사였던, 선교사였던 그분에 의해서 최초로 한국에 전달된 그런 복음서도 누가복음이라고 누가복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족보를 기록한 내용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이방인, 아주 유일한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이제 두 권을 딱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만이 유일하게 거기다가 예수님의 성천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가 유일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읽어보시면 전반부에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가 수태해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탄생하기까지 그러한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누가 선배님이 없었다면은 성탄절에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초라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이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 당시에 로스 선교사나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복음과 그 선교에 대한 강조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서 중에서 보통 이제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최초로 기록한 복음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마태가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에서 인용을 하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먼저 기록을 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와 누가에서 마가를 인용하지 않고 마가에 없는 내용이 마태와 누가에 기록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Q 자료라고 해서, Q는 이제 독일어로 켈레에서 이제 원천 뭐 그런 기록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Q 자료가 있고, 그런데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그 마가의 자료를 인용하지도 않고, 또 Q 자료에 공통적으로 있는 누가의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어떤 누가 외에 다른 Q 자료라는 것을 인용한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인용을 하지 않은 각자 독자적인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 기록된 것은 M 자료, 마태 M이니까 마태를 약자를 따서 M 자료라 그러고, 마태만 있는 자료, 그리고 누가에만 있는 자료는 이제 L 자료, 룩이니까 그 L 자료라 그러고,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자료는 J 자료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읽으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구글 제미나이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은, 저도 뭐 그 사이에 이제 궁금한 호기심 제가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좀 논문도 몇 편을 이렇게 픽업을 좀 해놨는데, 그런 내용에서 뭐 앞으로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그 도마복음 같은 것도 영지주의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직까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논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복음서와 함께. 근데 왜냐하면은 이 보수적인 쪽에서 도마복음이나 영지주의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게,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나간 분들이,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잘 신학을 안 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나갔다 이거는. 그런데 아무도 사람도 우리는 정경만 언급할 테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얘기할 거야. 도마복음은 다른 사람이 막 책도 내고 언급을 하고 지금 저만치 나가 있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누가복음은 24장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부분이 24장 중에서 9장부터 19장까지 10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장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빨리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뭐 거기서 하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와 부활 그런 내용들을 마태에서도 그만큼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9장부터 19장까지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붉게 돼가지고 피로 물든 9장부터 19장까지야.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한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여정을
그 굉장히 중요시 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기록을 한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제 소외된 자, 약자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을 숫자에 세지도 않았는데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복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유일하게 기록한 성천에 이르기까지 그 사실이 이 누가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행전이라 그러는데 누가복음을 성령복음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복음, 성령행전 그렇게 얘기하듯이 성령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도 중요하지만 누가복음이야말로 지금 읽고 이것을 적용하기에 이게 보통 이제 성경에서 뭐 이렇게 평등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한반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서 주변의 한반도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는 건데 뭐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나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우파 좌파라는 시각이든지 어떤 그런 나름대로 뭐 이데올로기나 이념적인 시각보다는 그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해야 될게 적어도 네 가지의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런 이렇게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북극항로가 전에부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부산의 그 낙동강 거기 하구 얼숙도 오른쪽에 있는 데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남의 문제도 아니고 해서 좀 유심히 자료도 지금 모으면서 김태유 교수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것도 이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또다시 뭐 마산, 창원이든 울산이든 제조업에 다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그것이 북극항로를 통하든 어디를 통해서 다시 수출로 자립하는 그러한 자리를 잡게 될 경우에 또 이렇게 뭔가 과거에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그때 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이 이제 80절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임신을 하게 되는데 4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그게 보면은 뭐 이렇게 반차가 내가 제비를 뽑는 건데 반차라는 것이 이게 제사장들이 이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이 이제 52주니까 48주 뭐 이렇게 6월절이나 뭐 그런 거 지금 공휴일 같은 그런 성일을 제외하고 나면은
48주가 있는데 그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제비 못 뽑으면은 평생 못 들어가는 거고. 그 에스겔 선지자 같은 에스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 읽어보면은 자기는 왜 그 제비 못 뽑히질 않아가지고 못 들어가느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에스겔에게 야 그 제비 뽑아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직무 행하는 게 중요하냐 내가 직접 보여줄게 해가지고 성소를 싹 보여주는 에스겔의 그 환상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가랴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게 뽑혀서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 제도도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 이제 언약궤 막 빼앗길 때 모세 제사장이 이제 두 대제사장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모세의 성막이 있었던 그게 이제 제사장이 있고 법궤가 있었던 곳에 다윗 시대에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헷갈리는데 아론 이후에 이제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제사를 드려가지고 불에 타서 죽고 엘리야살 이다마를 두 형제로부터 제사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야살 쪽에서는 그 반차가 16개 반차 제사장이 이렇게 거기 이제 배당이 되게 되고 이다말에서도 제사장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다윗 시대로부터 새로 그러니까 두 파트가 대제사장 담당 장소가 나누어지면서 법궤를 빼앗기면서 그래서 또 하나는 이다말이 6반차 그래서 그게 이제 24반차인데 24반차면은 한 반차가 두 타임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만약에 잘 뽑히면은 거기에서 이제 1년에 두 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마침 그때 딱 때가 돼가지고 사가랴가 뽑혀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 나올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는 뭐 그런 얘기 쭉 나오고 26절부터 38절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을 3개월 동안에 방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39절부터 56절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성장하는 내용이 80절까지 꽤 생각보다 꽤 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누가복음 1장도 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이야기로부터 좀 쉽지 않은 그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잠시 생각해보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를 저는 이것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느껴보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 방대한 그 당시의 내용을 사실 마태복음에도 없고 이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얼마나 기록되냐면 3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거 한 가지 하기 위해서도 막 얼마나 많이 쫓아다녀야 될 텐데 저도 취재하느라고 현장을 쫓아다니면은 그게 정말 이게 참 말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데 누가는 그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이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뭐 자료가 뭉툭이로 있는 데 가서 했는 것이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었을 테고 또 그 당시에 또 누가 얘기하면 또 거기 또 찾아가 봐야 되니까 뭐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요즘처럼 그냥 휙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자체가 기록이 되기 위해서 초기에 예수님이 뭐 한 30년에서 33년 그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이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기록 시기는 AD 한 65년에서 일찍 보면 65년 그다음에 늦게 보면 70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30년이 그러니까 30년 이상이 훌쩍 지나가지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좀 읽어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30년을 또 훌쩍 지나가지고 AD 95년에서부터 100년 사이에 이제 요한복음은 완전히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좀 저도 이제 이번에 그냥 근성근성 설교하니까 그냥 마테마가 누가뭐 공간이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겠지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묵상을 해가면서 읽어보면은 어떨까. 그래서 전체를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도 이제 들으면서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뭐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한반도의 상황에서 적용을 잘 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50주년인가 맞아가지고 다 각지로 흩어지는 교회를 텅텅 비우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다. 그런 걸 보고 참 신선한 느낌이 들었는데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국 교회에서도 벌써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좀 희망을 좀 걸어볼 만하다.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원 자료들을 보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뭐 도마복음 같은 외경 같은 것도 신약 외경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전에는 그 들으면은 예이 하면서 이단 되고 싶어서 그런 소리 들어서 아예 볼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면서 좀 인문학적으로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Chapter 1. Many have undertaken to draw up an account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just as they were handed down to us by those who from the first were eyewitnesses and servants of the word. Therefore, since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it seemed good also to me to write an orderly account for you, most excellent Theophilus, so that you may know the certainty of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In the time of Herod the king of Judea, there was a priest named Zechariah who belonged to the priestly division of Abijah. His wife Elizabeth was also a descendant of Aaron. Both of them were upright in the sight of God, observing all the Lord'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blamelessly. But they had no children, because Elizabeth was barren, and they were both well along in years. Once when Zechariah's division was on duty and he was serving as a priest before God, he was chosen by lot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to go in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And when the time for the burning of incense came, all the assembled worshippers were praying outside. Then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standing at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When Zechariah saw him, he was startled and was gripped with fear.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echariah. Your prayer has been hear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ohn. He will be a joy and delight to you, and many will rejoice because of his birth,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He is never to take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from birth. Many of the people of Israel will he bring back to the Lord their God. And he will go on before the Lord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wisdom of the righteou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Zechariah asked the angel, "How can I be sure of this? I am an old man, and my wife is well along in years." The angel answered, "I am Gabriel. I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and I have been sent to speak to you and to tell you this good news. And now you will be silent and not be able to speak until the day this happens,
because you did not believe my words, which will come true at their proper time." Meanwhile, the people were waiting for Zechariah and wondering why he stayed so long in the temple. When he came out, he could not speak to them. They realized he had seen a vision in the temple, for he kept making signs to them but remained unable to speak. When his time of service was completed, he returned home. After this, his wife Elizabeth became pregnant and for 5 months remained in seclusion. "The Lord has done this for me," she said. "In these days he has shown his favor and taken away my disgrace among the people." In the 6th month,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Nazareth, a town in Galilee, to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a descendant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s and wondered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You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Even Elizabeth, your relative, is going to have a child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said to be barren is in her 6th month.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Then the angel left her. At that time Mary got ready and hurried to a town in the hill country of Judea, where she entered Zechariah's home and greeted Elizabeth. When Elizabeth heard Mary's greeting, the baby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a loud voice she exclaime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child you will bear. But why am I so favored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As soon as the sound of your greeting reached my ears, the baby in my womb leaped for joy. Blessed is she who has believed that what the Lord has said to her will be accomplished."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For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Holy is his name.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remembering to be merciful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even as he said to our fathers." Mary stayed with Elizabeth for about 3 months, and then returned home. When it was time for Elizabeth to have her baby, she gave birth to a son. Her neighbors and relatives heard that the Lord had shown her great mercy, and they shared her joy. On the 8th day they came to circumcise the child, and they were going to name him after his father Zechariah. But his mother spoke up and said, "No, he is to be called John." They said to her, "There is no one among your relatives who has that name." Then they made signs to his father to find out what he would like to name the child. He asked for a writing tablet, and to everyone's astonishment he wrote, "His name is John." Immediately his mouth was opened, and his tongue was loosed, and he began to speak, praising God.
The neighbors were all filled with awe, and throughout the hill country of Judea people were talking about all these things. Everyone who heard this wondered about it, asking, "What then is this child going to be?" For the Lord's hand was with him. His father Zecharia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prophesied,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because he has come and has redeemed his people. He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us in the house of his servant David, as he said through his holy prophets of long ago, salvation from our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all who hate us, to show mercy to our fathers and to remember his holy covenant, the oath he swore to our father Abraham, to rescu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and to enable us to serve him without fear,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all our days. And you, my child, will be called a prophet of the Most High, for you will go on before the Lord to prepare the way for him, to give his people the knowledge of salvation through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because of the tender mercy of our God, by which the rising sun will come to us from heaven, to shine on those living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path of peace."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 and he lived in the desert until he appeared publicly to Israel.